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새해가 밝았고 특별 새벽 기도, 신년 특별 새벽 기도라는 우리 타이틀 큰 주제는 주께 힘을 얻기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오늘 읽은 욥기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정직한 호소, 내 연약함을 대면하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첫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유한함을 고백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엎드리고 또 그 시간이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정직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오늘 이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그 첫날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여 진정한 쉼을 얻는, 무엇보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결국 우리는 참 목자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 해 출발에 평안하게 출발하고 평안하게 마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데 인생이 진짜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고통도 있고 걱정, 근심, 아픔도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날들이 우리 인생을 그것이 차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적으로 그 목자를 만났을 때는 줄어든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 가운데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는 참 목자에게 나아가는 시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한 시기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사람을 찾아가 위로를 구하거나 아니면 계속 탓만 하며 살았겠죠. 이 탓 저 탓.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고 하죠. 다릅니다. 분명하게 흔들리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에게 나아가야 되는지 한 번 더 말씀합니다. 오늘 욥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그분이 누구시냐, 주권자 되시는 분에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멈출 수도 느릴 수도 없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단독으로 그분 앞에 섭니다. 단독으로 서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신년 특별한 새벽 기도라고도 우리는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보면서 이 영적 교훈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오늘 읽은 본문 1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곧 21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오늘 13장 21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를 깊게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이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 두렵고 위험 있는 분이라는 걸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도덕적으로 욥이 완벽해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티끌도 못한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이 만약에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터치 한 번이면 그냥 아마 사그라지는 그런 티끌 같은 존재임을 욥은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 경외함입니다. 주님은 우리 친구도 되시지만 동시에 범접할 수 없는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분의 자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벽에 나아가고 또 기도할 수 있다.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의지해서 오늘 우리는 진솔하게, 겸손하게, 또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두 번째는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대면하라 이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23절, 24절 물어요. 이 두 절 읽어볼까요? 13장 23절, 24절입니다.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욥은 무죄를 주장하는 건가? 그것은 아니고 자신이 지금 한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한계를. 도저히 나는 모르겠다는 거죠. 알 수 없다. 우리도 종종 우리가 하는 말이 나는 뭐 괜찮아. 나는 바른 말하려고 난 잘 살았다. 기억이 안 날 뿐이고 또 자신에게 후한 점수를 줄 뿐이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떳떳하게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만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놀라는 거죠. 남녀간에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남자들이 보통 실수하고 그럴 때 도대체 왜 뭘 잘못했는지 알려달라. 자기는 모르겠다. 그래서 정말 알려주면 아이고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됐구나. 배려를 했어야 됐구나. 더 챙겨줘야 더 사랑해줘야 나중에 알 때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정직하게 우리의 잘못을 알려주시면 그때 비로소 바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1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넘어간 14장 4절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이제 인생이 태어난 것을 어머니가 자신을 낳은 것을 통해서 말하는데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죄로 난다. 그러니까 죄인을 통해서 계속 죄인이다. 그러니까 동정녀로 오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태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거룩할 성자를 붙이는 그런 데가 있잖아요. 뭐 성 베드로, 성 안드레, 성모 마리아. 이거는 사실은 인간 앞에 붙이는 건데 그럴 수 없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만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도달할 수 없다. 오늘 그렇게 욥이 자신도 그렇게 출발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욥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출발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25절 한번 또 볼까요? 13장 25절 13장 26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나와 있어요. 날리는 낙엽, 마른 건물, 이건 지푸라기거든요. 지푸라기 그리고 존목은 의복이 자신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그 꺼풀이 벗겨지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잘못 없다, 나는 괜찮다 이러다가 진짜 고통 앞에서는 철저히 낮아져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이구나. 여태 내가 살고 먹고 이 누린 것이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 앞에 섰을 때라는 거죠. 사실 뭐 대단한 존재인 걸 아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좀 했다고 고개도 들 수도 있고 그때 욥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푸라기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진솔하게. 성경은 우리가 무엇라고 말씀하는지를 들어야 되죠. 나의 의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 뭐예요? 추한 죄뿐이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주님 없으면 우리는 정말 바람에 날아가는 이 검은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 티끌이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진실이 고백일 때, 주님 나는 티끌이고 먼지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진실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진실한 이러한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는 오늘 주의 자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장부터 보면은 그런데요. 14장 17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주님에게 말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내 잘못을 덮어 주실 것입니다. 욥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욥은요 분명하게 알았어요. 여기에 위대함이 있는데 대속자를 알았던 거죠.
그냥 자신의 허물을 덮고 없애주실 분은 이거는 누가 감히 얘기할까? 어느 종교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너가 30년 40년 고행하다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지. 그런데 기독교는 특별히 욥이 그걸 깨닫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놀라운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싸매주고 덮어주신다. 정말 고백이죠.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피를 그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고백 보면요. 앞에 7절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고 찍힐지라도 um이 나서, 그러니까는 뿌리가 수분을 먹으면 um이 나기 시작한대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장정이라도 죽으며 소멸되나 네 인생이 숨을 거면 어디 있나니까, 여기는 사람은 허무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동시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동시에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거든요. 13절엔 자신을 기억해 달라 직접적으로 말하고 1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읽어볼까요? 14절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물러가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4절에. 그리고 15절에는 뭐라고 할까요?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역시 알았던 거죠. 주님이 자신을 싸매주시고 봉해주실 고백. 그러니까 나에게는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죠. 결국 살 희망,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주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놀라운 기도를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공로, 그분의 보혈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고 참된 목자 앞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스스로도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고난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오늘 붙들고 있는 욥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 유한한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덮어주실 수 있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로운 쉼이 있는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하여 오늘 내가 누구인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아픔도 고난도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도 오늘 주님 앞으로 말씀하신, 약속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이전에 사람을 보고 위로를 구하거나 아니면 정말 원망하고 탓했지만 올해는 더욱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 연약함을 오늘처럼 고백할 때 비로소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새해 은혜로운 주님이 도우심으로 고난도 이기고 평안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를 몰라 헤매이고 방황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솔직하게 진실하게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함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겸손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 주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고난 중에 출발했던 아버지,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있다면 위로보다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데 힘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알 수 없는 은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평안, 예비된 은혜, 하늘의 문을 열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이 있고 우리의 삶 또한 그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믿음의 삶 위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 주를 만나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고뇌했던 개개인마다 그 가정과 삶마다 그리고 모든 나라도 하나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두려워하게 하소서, 바르게 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으로 이 따스한 주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곤배한 자들이 나음받기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또 아버지와 부족함 가운데 암덩어리와 바이러스로 고생한다면 주여 깨끗이 치료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얻은 올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손 꼭 잡아주시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바르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